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쳤고 사도행전이 마치는 그 28장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드디어 구류되어서 있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는데 흔히 그것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신약 성경에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자신들이 이 유럽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골로새는 전도하러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에 편지를 4개를 쓰게 되는데 그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을 읽을 때 아마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도 생각도 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끝난 것에서 바로 이어서 옥중서신을 읽으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빌립보는 우리가 알듯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도착한 유럽의 도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할 때에 이 말도 조금 더 이제 각별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는 그 장면을 다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빌립보서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아마 읽어지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과 2절 제가 바울 서신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이 인사말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빌립보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떠올리면서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게 그냥 상투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유사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는 누구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항상 거의 대부분 씁니다. 편지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바울이 상투적으로 편지 쓸 때 쓰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이리로 오라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마게도냐로 가서 첫 발을 디딛는 그 장소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여러 이방인들, 헬라인들, 몇몇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바울의 동행들의 복음을 듣긴 했지만 반대로 그 도시에서는 유대 지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첫 걸음을 내디딘 그 땅에서 시작된 것은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어떤 그 기초뿐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그 핍박과 고통이 시작된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역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나오고 2달 있다 나오고 뭐 한 1년 길게 있어봐야 1년 반이 있었는데 있다가 나왔지만 다른 도시로 갔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형제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빌립보에 남아있는 형제들, 거기서 꿋꿋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핍박과 고통과 환난, 위협과 어떤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훤히 아는데 편지에 쓸 때 무슨 상투적인 인사를 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 극도의 고통과 핍박을 계속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 식민지와 여러 잡다한 인종과 종교가 뒤섞인 그 헬라 문화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자신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돌보러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쓴 편지의 인사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항상 이 구절에서 이미 마음이 그냥 반쯤은 녹아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보는 구절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저가 집에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할 때도 맨날 똑같은 말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구절을 다시 읽을 때 이미 마음이 이렇게 스르륵 녹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이 빌립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졌던 마음이 너무나 저에게도 필요하고 간절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형제들, 그런데 그냥 형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서.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처지라고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처럼 그런 핍박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길거리에서 누가 나를 돌로 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게 유흥거리로 던져진다던가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나 그러나 척박한 이 세계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그 로마 식민지의 도시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뒤섞여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에서 파생된 여러 종교와 철학과 어떤 그런 논쟁거리들, 그것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와 그리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한계와 낙심과 낭만과 절망,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상 신자의 삶의 큰 부분인 것이죠. 제가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신자들,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나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나 대한민국 2000년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사는 형제들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간구해 주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이렇게 녹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빌립보 형제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그들은 이 인사말이 그냥 상투적이지 않았겠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토록 이렇게 함께 사역해 온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사실은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의 이 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외로운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내가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가, 내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그 모든 내 내면의 연약함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외부에서 환경에서 얻게 되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한계 속에서 연약하기만 한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알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에 큰 위로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베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열심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차면 뭐 하나 주는 그런 무슨 그런 무슨 삼신 할머니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은 이미 최상의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고 요긴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삶을 이어나갈 어떤 물질의 풍족함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원만한 것도 필요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도 필요하고 가정의 평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거, 그 모든 것의 뿌리,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물론 이 여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두려운 가운데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호련히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서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죽음을 건너서 평강을 전해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만큼 이것이 대단하고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빌립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지탱해 줄 이 은혜는 빌립보 혹은 에베소 혹은 빌레몬 혹은 골로새 혹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주실 마음이 있고 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인간이 정말 비참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타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사랑해도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능히 도와줄 능력이 있고 능히 도와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를 돕고 아껴줄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베풀어 주실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그것을 무한히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사를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간구를 안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문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먼지처럼 굴러다닐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1, 2절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히 끊임없이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평강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의 부모와 친구와 친척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부모와 친구와 친척과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자일 뿐 아니라 이 혜택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교적인 기도겠죠. 그런 면에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뭔가 잘나고 그럴듯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줄 압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이 없으면 살인자와 같고 강도와 같고 그 어떤 불안당보다도 더 악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런 곤고함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의 이 곤고함을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능히 베풀어지고 충만히 베풀어지고 무한히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살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게 되고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이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